270장입니다. 270장. 변성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합비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결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신 것과 영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오디아를 원하고 순교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제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어디를 드릴지 무슨 기름이 되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지체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는 뜻은 평안, 그리고 평강, 그리고 평화,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이런 뜻을 담고 있으면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주기 어려운 것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마음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요동치죠. 막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심해지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임할 수 있겠죠. 그런 은혜를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죠. 평안. 이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뭘 가져도 안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쫓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에게 평강이나 평안과 평화를 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를 좀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말씀 보니까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면 함께 계실 것이라면서 몇 가지의 단어를 붙였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뭐하고요? 듣고 또 본 바를 보고 행하고, 이거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배우는 거.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뭘 가르쳤을까요?
네, 여기에는 주로 정말 제대로 얘기한다면 말씀인데 성경인데 제대로 얘기하면 성경인데요. 성경 중에서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가르친 바를, 이 배운 바를 알고 가르침을 늘 받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늘 듣고 따라가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상의 것도 좋죠. 사실 뭐 하다못해 나는 요즘에 이 교회 출근할 때 TV만 봐도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좋다. 딱 들어오면 좀가 뭐 있어 보인다 좋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당분간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안 떨어지는 은혜예요. 안 떨어지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겐 힘이 생기는 은혜고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배우고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말씀 중에 내면 중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고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했던 거, 이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늘 배울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직할 필요. 여러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내 거지 내가 잊어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평강을 얻기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배우고 받았던 거 받고 주로 뭘 받았을까요? 은혜. 또 뭘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와 성령을 받고요. 또 뭘 받았냐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를 받은 것을 행하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벗어날 수 없으십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사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명에서 벗어났는데 제가 정말 TV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 잘 안 보는데 누가 보라 그래서 봤는데 요즘에도 하더라고요. 제보자들인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프로그램 잘 안 봐요. 좋은 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다 안 좋은 것만 많이 나와. 무슨 사건, 사고 막 이런 것들만 한참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왜 보라 했냐면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떤 시골에 갖고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걸 보라 그래서 봤더니요.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설득해갖고 야 너 어떻게 돈 해갖고 한 2억 3억만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 동네에 교회를 져주고 나랑 같이 어떤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 영농 사업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와가지고 했는데요. 사기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는 안 져주고요. 그 영농회사 그쪽 건물 짓는데 돈 다 털어가지고요. 다 쓰고 돈 부족해갖고 더 빌려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목회도 못하고 거기서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쵸, 공고하죠.
그래서 나는 근데 나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다시는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노동자가 돼가지고 막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항의하니까 막 때리는 거야. 그 건달 같은 그 사람 때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살했어. 그리고 그게 이제 뉴스 그게 나온 거예요, 제보자들에게. 근데 왜 그랬냐? 이걸 잃어버렸더라고요. 내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걸 잃어버렸더라고요. 뭘 쫓아간 거야? 사명을 쫓아간 거야? 돈을 쫓아간 거야? 보니까 돈을 쫓아갔어. 돈을 쫓아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무슨 평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 뭐라죠? 날마다 나는 지옥 갔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겨놓고 죽은 거야. 그래서 지옥 갔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하실 수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거죠. 그리고 들었던 거, 뭘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복음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 가장 많이 무슨 얘기 듣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뉴스? 저는 다행인 게 진짜 나는 내가 목사직을 하니까 거의 매일 말씀주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행인 게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가장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는데, 이게 저도 뉴스를 많이 보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많이 보면 내 이게 심령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막 요동치더라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데, 이게 세상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왜 능력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나가서 싸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가 벗겨진 사람은요, 이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사단이 건드려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복음을 많이 듣고 들었던 것들, 이 복음을 많이 들었던 것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보고 뭘 봤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들을 실제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감격들은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을 때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요,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경험한 믿음은 잘 안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를 좋아해서 제가 대략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뭐냐면요, 대략 4살에서 5살 때 자기가 기뻤던 거나 아니면 아팠던 걸 기억해요. 안 좋았던 거. 이 기억이 4살, 5살. 근데 정말 뛰어난, 정말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은요, 3살 때도 기억해요. 3살 때 기억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지는 것들은요, 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얘네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것들, 성경과 복음과 믿음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받았던 것들, 은혜와 성령과 사명을 기억하고, 들었던 것들, 늘 복음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보았던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된 것을 보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행해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나 예수님처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그나마 조금 나아지죠. 의인처럼 살죠. 그거 잠깐 접어놓잖아요. 그러면 완전 죄인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는지 모르는데 벌써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해요. 누군가 싫어하고 누군가 짜증내요. 이게 은혜가 충만했을 땐 몰랐는데요. 은혜가 비워진 자리가 되니까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왜 사단이 그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가라지 뿌려놓는데 어느 날 순간 교회 가기가 싫어요. 나 교회 가기 싫다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그래가지고 가기 싫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축복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선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이 시기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무언가 얻으려면요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쉽지 않아요. 값어치 없는 거는 금방 얻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길거리 10원 떨어져 있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5만 원 떨어져 있으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죠. 근데 요즘에는요 내가 눈 씻고 봐도 5만 원 떨어진 적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돈 가끔가다 주웠거든요. 왜냐면 새벽에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를 오니까.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요 카드만 쓰나 봐요. 돈을 안 써. 요즘엔 돈 떨어져 있는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 구경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값어치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평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라도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어떤 거 뿌려놓냐? 이걸 뿌려놓죠. 우리에게 제일 많이 뿌려놓는 것은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것은 이겁니다. 근심이죠. 걱정이죠. 이걸 뿌려놓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뿌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요동합니다. 이게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배우고 듣고 행하고 본바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면 다시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기에는 꼭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평강의 은혜를 원하면 뭐 하라고 하냐면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한번 성경을 집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보세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오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도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이 아무 일에도 걱정과 근심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할 때 뭐야?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할 때는 감사를 드려라. 감사. 이렇게 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했을 때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구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요. 여기에 말씀 그대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7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평강의 하나님은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여기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뭐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내 앞에 있는 갑자기 큰 문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뿅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진짜 하나님이 코로나 이거 전 세계 하루아침에 단 1초 만에 다 없애주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을지라도 어디에 평안이 오냐?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평화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그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도만 해요. 안 그러겠어요? 기도만 되면은 기도만 하고 있고 일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면 된다며요. 막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지. 노력도 해야지. 그래서 기도도 하는데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첫 번째 배우고 그리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저 형제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길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하냐? 30분 됐어요. 벌써 끝나네요. 사람들은 뭐하냐? 안 하죠. 안 해요. 경건을 안 하는데 찾아와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자꾸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겠어.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모르겠대. 그렇다고 내가 똑바로 사셔야지 이럴 수는 없어. 경건하는 게, 이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정결하는 것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려는 거죠.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해봤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맞아요.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더 와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더 사라져.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 시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준은 여러분 세상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들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저 많은 것들을 깨우쳐 알아서, 여러분 세상엔 각자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맞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항상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맞으셔요.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고 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적으로 기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불안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새기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요, 근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 빌립보서 쓸 때 어디에 있었죠?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의 외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전혀 내 형편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다 배웠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은혜.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자족하는 거.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셨다. 난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를 갖고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족 못하고 뭔가 항상 늘 갈급하고 늘 그러면 거기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나는 믿는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개척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하방이라도 상관없었어요. 진짜 지하래도 상관없었고요. 개척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지하가 아닌 2층인데도 개척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더 아쉬운 거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죠. 감사하다. 하나님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이 정도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평강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지키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거기에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이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기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오면 아까 6절, 5절, 6절 말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 저는 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기도,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그 기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인간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아서 여기서 마치니까요. 나머지 이제 새기는 것들은 성령님과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셔서 잘 새기셔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을 잘 유지하다가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갈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